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허영심 헛된 마음을 버리라라는 주제로 오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연애를 해보셨겠죠? 아니면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깊게 하다 보니까 그만 결혼까지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그 보여주고 싶은 나의 장점만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있다고 해요. 좀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그 부분만 한정되게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호감을 유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본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포장하고 약간 꾸며낸 거였구나. 아, 저 사람의 장점이 극대화돼서 그렇게 보여온 거였구나. 아, 반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으며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뜻합니다. 즉 허영심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거를 가장 걱정합니다. 상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그 느낌을 느낄 때 그걸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증명하려고 들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청 나이스 가이처럼 보이고 약간 젠틀맨, 긍정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상을 조금만 파고들면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헌신적으로 보이려 애쓰고 선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과 책임감은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점은 그들이 자신의 주제 이상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너무 속이고 있어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마저도 내 수준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7가지, 8가지 대죄들을 나눠놨어요. 에바그리우스라는 옛날에 신학자가 나눠놨어요. 그 수도사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든 죄가 무엇이냐면 7번째가 허영이고 8번째가 교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와 있는지조차 사람들은 능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거품이 잔뜩 껴서 실상은 요만한 고무덩어리인데 부풀리고 부풀려서 나의 모습을 위장하고 포장하기에 바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나온 아무도 속이지 말라 할 때 속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타파오라고 합니다. 엑사타파오는 전적으로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영어로는 nothing, 근데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포장합니다. be something,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약간 카푸어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뜻하는 카와 거지를 뜻하는 푸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차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BMW나 우리가 제네시스, 그랜저 좋은 차 원하잖아요. 그런 차를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유지할 비용과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차 유지비, 세금도 잘 못 내요. 그냥 좋은 차 가졌다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클럽이나 한번 쭉 가고 사람들 모이는 어떠한 그런 좀 연회의 자리에 가서 드러내고 뽐내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차가 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허영심에 찌든 것이고요. 내가 가진 학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알리고 싶은 것도 허영의 증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팥이 없는 단팥빵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주 어리석은 사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허영심을 가진 인물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정말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인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의 파다, 나는 바울 파다 하면서 자신이 어느 곳에 섞였는지 그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14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뉜 거죠. 뭐냐면 한 부류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나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더욱 불탔던 아주 좋은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편 또 다른 편에 누가 있냐면, 다른 부류는 바울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이 땅의 기득권을 노렸습니다. 이 땅에서 본인의 명예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기만과 위선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만과 위선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는 순수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만과 위선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들은 곰팡이와 같아요.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죠, 처음에. 그런데 벽장이나 우리 벽에 숨어져 있는 곳에 습기가 차고 정말 습한 기운이 들어차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몰래 스멀스멀 그것이 피어올라서 곰팡이가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씨앗과 허영의 씨앗이 있을 때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처럼요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단에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영성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네, 저의 얘기입니다. 그 시선을 은근히 취하고 그걸 은근히 누리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쓴 뭔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이 단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몇 개월 동안 저에 대해서 특히 한 가지 허영심에 대해서 다루시려는 것을 저는요 정말 완벽하게 느꼈어요. 다른 것들을 다루지 않고 성경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유독 마음의 훈련을 시키려면 이 허영심에 대해서 저를 다루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니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장 같은 걸 전 사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한참 막 갑자기 안 사던 정장을 사더니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로 마이까지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돌아다니니까 뭔가 신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처음 막 신이 나가지고 뭔가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아니라고 머릿속은 생각하고 싶은데 뭔가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뭔가 내가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에 빠질 것 같아서 착각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요 70기둥으로 앞으로 이 강단에 서는 입장이거나 찬양 인도자거나 봉사하거나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지금 그때가 이르기 전에 막상 교회가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허영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1대1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주방 봉사할 때, 청소 봉사할 때, 주차장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사심이나 경쟁심으로 저 집사님보다 내가 낫지, 저 간사님 왜 이렇게 못해, 왜 저 전도사는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거야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우리의 허영심에 먹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찬양을 더 가수처럼 열심히 불러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대표 기도를
미사역을 붙여가면서 짜임새 있게 해서 나의 지성과 영성을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허영심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실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건강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잘 관리하고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아까 말한 정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좋은 얘기 해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정말 간음을 한 사람,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그 남자는 오히려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여자가 억울한 입장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만 돌을 쳐라 하는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화내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성전을 더럽혔을 때, 성전에서 장사했을 때,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때론 바리새인들 좀 비하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도 낮게 치니까 그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감리교에 있으면 감독이고요, 장로교에 있으면 장로교 총회장급이고요, 굉장히 리더 교계에 정말 최고로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저희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가 한 이 선행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허영심은 반드시 내 순수했던 행위,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행위를 남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고, 보이고 들리고, 내가 좀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몇 독을 40독을 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든 남들에게 알리려는 욕구 말입니다. 난 남들에게 이런 인상을 줘야지. 이게 다 허영심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보여야지. 이게 허영의 뿌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잠식되고 취하고 중독되어서 내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엔 허영심이 이미 싹이 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거나 사람의 영광을 받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헛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어떻게 이걸 폭로하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금으로도 그 건물을 짓고 은으로도 우리는 그 건물을 짓기 마련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실제로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었죠.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헌신이 있는데,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건물세를 누군가 감당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연습과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사역을 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공적을 세우는가, 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닌지. 여러분 혹시 구역 모임의 구역장이신가요?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이 계시겠죠. 아니면 유치부 아동부를 담당하는 부장교사십니까? 아니면 전도사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는 프로그램,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만들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다 밝혀질 거예요. 결국에 그날에 그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가, 친척들에게 자랑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달아보신 것은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전도사도 마찬가지, 집사님, 아이들 모두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날이 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학생들은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독서실에 가고 학원에 가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살진 않아요. 근데 언제 긴장하냐? 시험날, 특히 수능날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점수가 밝혀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1등에서부터 60만 등까지 그 등수가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100분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면밀하게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인품 몇 점, 우리의 성실함 몇 점, 우리의 겸손함 몇 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달아보실 것인데 그때 우리의 공적이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월말 결산, 부서별 결산 평가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짜임새 있게 이것들을 세우고 작은 목표들을 수행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를 온전하게 평가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날까지 매일매일 몸을 쳐가면서 대비해 둔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몸을 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 받지 않고 잘했다, 충성됐다 인정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영심과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과 허영심의 욕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부모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함에서 처음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자녀였을 때 부모님이 우리가 작은 성취를 했을 때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줬어야 됐는데 여기에 쉽게 빠진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엄하게 때리고 무섭게 대하면 그래 조금만 잘 해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야 엄마가 날 조금 받아주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난 부모님께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유기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내 친부모님이 날 방치하는 것처럼 내가 관심과 안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전전긍긍하는 마음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어떤 집단에 가도 인정받는데 목마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나이스 가이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나 충성되고 어디 가서나 멋지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그래야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갈망하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허영을 이기는 법은 근본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만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끔 너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한이 있어도 내 양떼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왜 불안해하냐? 내가 너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선한 길로 이끌 건데 내가 너의 실수마저도 다 일으켜 세우고 씻어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데 왜 무엇이 덜 염려하게 하니? 왜 사람을 의지하니? 왜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니? 왜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 하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말이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1:1 기도로 우리가 골방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 안에, 주님의 자비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이걸 모른 척 하실까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주는 인정과 칭찬보다 더욱 달콤한 것을
많이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대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다면, 그분의 말씀만은 순종하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닫고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네, 놀랍게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띠를 띠고 종인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봤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친히 미리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난 관계가 없다. 이것은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 눈에 보이는 무서운 부장님, 눈에 보이는 선임 사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험 성적표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받을 때 그 즐거움과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의 유혹에 대해서는 취하거나 다시 한번 중독되지 마세요. 이 모든 능력과 우리가 일할 수 있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한 분만을 위해 영광을 올리시는 진정한 정말 최고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진 항아리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채우려고 해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잖아요. 근데 사람의 여기에 칭찬과 사람의 인정, 사랑을 추구하지 말고 그들의 눈치를 이제 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의 성경 구절을 마음에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부르신 찬양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입술의 고백이고 오늘 집에 가서도 기도할 때 드리는 고백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의 직전에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문 앞에 들어오실 때까지 맡기신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순수한 열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 순수한 열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운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고 시험날에 우린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영화, 영광,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실 것을 좀 믿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관심을 버리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설교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처럼 정말 존귀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한 명도 타락하고 낙오되지 않고 많은 축복, 많은 영광, 많은 권세, 많은 지위 진짜 주시더라도 타락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늘 이 자리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때 이 마음으로 이 초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초심,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초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에 관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한 분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